이스라엘 나라와 대적 관계에 있었던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 일전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큰 호의를 입었지요.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호의를 입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성까지 눈멀어 포로같이 잡혀왔지만 왕은 그들을 단칼에 다 없애려 했지만 그러나 상을 차려주십시오. 먹고 마시게 해서 잘 대접한 후에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한동안 정말 그 호의를 잊지 못하고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물에 새긴다는 말처럼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다시 쳐들어와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은 성 안의 사람들을 굶겨 죽이기 작전입니다. 성이라는 곳은 성문이 닫히면 양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들은 분명히 다 아사한다. 그래서 겹겹이 싸고 그 성에 진을 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 안의 상황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사마리아 성 안은 거의 죽음의 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참 일반적으로도 듣고 보기 어려운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앞장 쪽에 보면 그 두 여인이 반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 왕 앞에 와서 호소를 하잖아요. 얼마나 기진하고 죽을 지경이 됐으면 그 아이를 삶아 먹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에 담기 끔찍한 말들이지요. 그런 최악의 상황,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여호람 왕도 이제 그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고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기근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람 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깨달음이 더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그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왕의 요청을 따라서 엘리사가 이제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인이죠.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정상이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양식 외에는 다른 것들은 불필요합니다. 가진 돈이 필요 없고요. 또 대궐 같은 집에 산다는 게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있는 이 인플레이션 물가가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 지금 죽을 지경인데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엘리사의 말을 옆에서 듣던 한 장관이 코웃음 쳤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엘리사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장관이 결국 눈으로는 보지만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났길래 이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이 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낮은 자리에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 반전을 시작한 사람은 성 어귀에 거하고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문둥병이지요. 지금은
의학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뭐 오래전부터 이게 유전도 안 되고 다 치유가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율법은 이 나병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에서 내침받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사는가? 가족이든 친척이든 주기적으로 그 성이 어귀에 그 출입문 뭐 바로 곁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구석진 후미진 곳에 터를 잡고 거기에 귀거하면 거기 음식을 갖다 주고 그것으로 연명하고 사는 겁니다. 또 오가며 사람들에게 손을 조아리고 그래서 구걸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 사람들에 비하면 가장 낮은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하고도 거리가 멀고 신앙적으로 봐도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하고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극히 낮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4명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누가 먹을 것 갖다 주는 것도 없고 서서히 죽어갈 것인데 여기서 죽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봐야 그들 먹을 양식도 없어요. 또 왜 왔냐고 돌멩이 맞을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위험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 적진의 한복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람 진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고 양식을 혹이나 불쌍히 여긴 받아 주면은 사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 먹고 가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거기 간다고 살 길이 열려 있는 게 아니죠. 누가 반겨줄까요? 그러나 절박함이 그들로 하여금 그 발을 떼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의 기적의 사건은 바로 여기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만들어낸 놀라운 일. 사람들이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왜 떠나지 못할까요? 그 자리가 지낼 만한 자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안정된 자리를 선호하고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떠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절박한 마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앉아있는 이 자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가? 내가 이대로 이 상태로 살아가다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절박함이죠. 내가 이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 지금 이 상태로는 어떻게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사망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리를 향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둥병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은 바로 그런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부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보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찾고 사는 삶,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두 가지 다 되면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자주 경험합니다. 자주 알게 됩니다. 내 자리가 편안하면, 내 있는 자리가 편안하면 하나님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에 아버지 집을 잘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편안하고 나의 삶과 육체를 즐겁게 해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자리를 떠나오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그래서 낮은 자, 낮은 마음, 겸손한 자, 겸손한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을 하늘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면 죄 많은 우리 인생은 그 기쁜 소식을 들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절망의 자리, 죄의 자리, 우리 인간이 놓여있는 그 비참한 자리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말구유에 오셨고 거기에서 우리 죄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가난한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복이 될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게 정말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욕심이 줄어든 만큼 유혹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 줄어들면 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지요. 욕심이 줄어들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가진 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은 분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질 게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적당히 참 더도 덜도 말고 너무 가져서 하나님 모른다 교만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부족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루하루 양식에 필요한 것을 체험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람들이 왜 자꾸 집착할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집착이 줄어들고 아집에서 벗어나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물질욕이 줄어들어 육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는 겁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가 피에르 신부님이라는데요. 200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단순한 기쁨, 마음 산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가난한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처럼 어거스틴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국가의 원수이건 회사의 우두머리이건 또는 노동조합 책임자이건 교사이건 노동자이건 매일 저녁 나의 능력과 특권과 재능과 학식을 가지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고 자문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자문할 때 자문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이다. 내가 가진 힘도 있고 재물의 능력도 있고 우리의 재능이라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을 나만을 위해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가진 것들을 사용했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물의 특성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지요. 더 이상 막힌 곳이 없으면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낮은 마음 되기 원하고, 우리 마음이 겸손한 마음 되기 원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은혜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깊이 우리에게 젖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는 일반적인 면에서나 신앙적인 면에서나 참 가능성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살 길이 2배, 3배는 막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들을 통해서 시작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자리에 임한다,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난한 심령, 목마른 심령, 주님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참 잘한 것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일어나 갔다는 것입니다. 2번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은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요즘 아이들 말로 깜놀입니다. 깜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조심스럽게 가보니까 쥐죽은도 조용한 거예요. 다 잠을 자나. 장막에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음식은 박스채 쌓여 있습니다. 금도 은도 있고 좋은 옷걸이도 있습니다. 여기만 이런가? 다른 진으로 가봤습니다. 거기도 없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단체로 어디 놀러 나갔는가? 화장실 갔나?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봐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귓전에 이 확성기 소리 같은 큰 군대 소리, 말발굽 소리, 전차 소리, 이런 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 아람 군사들이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가? 분명히 여호람 이스라엘 왕이 전쟁 잘하는 햇사람들, 또 강력한 애국 군사들을 돈 주고 고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전쟁을 이게 지금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 소리를 듣고 다 걸음아 나설려라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엉덩이를 빵 차서 다 집에 돌려보내신 거예요. 근데 물건 챙겨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놓고 갔습니다. 지금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찾아갔는데 실컷 먹고 좋은 거 다 챙겨서 감춰놓고 그러고 배를 두들리고 서로 그냥 미소를 짓고 있는데 양심의 소리가 마음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한 거예요. 이보게들, 우리가 여기서 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물건 감춰놓고 이거 우리 입 닫고 있어도 되겠나? 이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됐는데 우리가 이 한밤을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벌 내리신 거 아니겠나? 맞아. 맞네. 당신 말이 맞네. 그래서 서로 마음이 합쳐져서 이제 다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람 진영을 향해 갔지만 이제는 자신들을 내친, 자신들을 버려버린 성 안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성 문지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다 문지기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나병 환자들의 일어나 가는 일을 통해서 그 성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됐어요.
양식을 얻게 됐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만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가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들도 서서히 거기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살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이래도 저래도 살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자신들뿐만이 아닙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가라. 가라. 가서 전하고 가서 가르치고 가서 세례주고 그렇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유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 가서 만나서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 산속에 텐트 치고 누가 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곳곳을 다니셨습니다. 3년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마 갈릴리 쪽 그 북부 지역에는 안 간 마을이 없으실 정도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에 거기 많이 계셨죠. 그 베드로 장묘 열병도 고쳐주시고 온갖 질병 걸린 사람들이 데려오니 다 안수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요.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누가 인솔했냐? 베드로가 인솔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아니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아 여기 언제 오셨어요? 가시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 여기에 우리 딱 아지트 센터 딱 차려놓고 여기 우리 머물러 이렇게만 사역해도요 사람들 알아서 다 옵니다. 병든 이들 알아서 데려오고요. 문제 생긴 사람들 와서 상담하고 예수님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마음은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합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거기 한 마을에 자기들 마을에 그냥 딱 거기 주님 거기 그냥 계속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이런 일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니 가자. 주님이 친히 가셨어요. 거기 계시면 영광의 자리가 있지요.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그러나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한 모든 것을 향해 우리 주님은 친히 가신 거예요.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가 또 그 한 가지 목적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에 문을 열고 누구든 초청하고 누구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환대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 없는 수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외롭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늘 우리 곁에
항상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탈감에 빠지고 충격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모시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거룩한 영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또 어떠합니까? 무력감을 느낍니다. 힘 있고 재물 있고 뭔가 든든하게 나를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존재한다 했을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생의 어떤 순간에 맞닥뜨릴 때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지극히 무력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없구나. 이 세상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구나. 할 수 없는 거 천지구나. 거기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무력하게 살지 않습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앞세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요. 장래의 일에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짐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장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맡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면 그분이 그 짐을 져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왜 또 집니까?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도 주님 것, 죽어도 주님 것,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소유가 되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 더 좋은 약속은 이 세상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무력함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필요한 사람들을 곳곳을 다니며 만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리를 찾아가고 만나리를 만나고,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점점 그 피부가 이게 둔감해지는 거잖아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손톱이 빠져도 아픈 줄 몰라요. 감각이 둔해져요. 결국 온몸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양심이 팔딱팔딱 살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 실컷 먹고 감춰놓고 모른 척하고 입 닫을 수 있지요. 그런데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과 같은 그 음성에 반응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안 기뻐하실 거야. 우리 침묵하지 말자. 성 안에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일가친지 이웃들을 우리 생각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 라고 성 안으로 들어가 그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멀쩡한 몸을 가지고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양심의 감각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병 환자들은 단지 음식과 의복과 금과 은과 이런 것 때문에 침묵하지 않겠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옷가지와 비교할 수 없는 의의 의로움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찌 음식과 비교할 수 있고 어찌 옷가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 줄여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침묵을 깨고 우리의 입을 열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너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뭐와 같지요? 성에 사람들이 다 잠들고 고나게 깊은 잠을 자도 파수꾼은 깨어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왕의 어떤 전달 명령을 잘 또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잠들고 파수꾼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성 안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돼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깨우치라는 거예요. 대신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을 보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죄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입을 열어 침묵하지 말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받을 사람이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면 그거야말로 너무나도 복된 일이요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될 것이고, 그 말을 받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죄로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죽어가면 그는 그 사람의 죄, 자기 죄로 죽는 것이다. 그러나 전하지 않고 깨달음이 없이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전하지 않는 너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에 가볍게 들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죄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처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또 이제 6일간의 한 주간의 삶을 살 것입니다. 가장 복된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는 것이 복된 삶일까요? 땀 흘릴 것이고 열심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고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의 입을 열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보니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 작은 간증거리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된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의 삶이 가장 기쁨이 넘치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더 마음속 깊이 모시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오늘 지극히 낮은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온 성안의 사람들이 다 삶을 얻고 기쁜 소식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의 소망을 되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품고 있는 여러분 일가친지 이웃 가운데 VIP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침묵하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입을 열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 기쁜 소식을 자랑하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말 행위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처럼 세워주시고 세상에 보내신 귀한 은혜, 아버지 한 주간도 잘 간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마음 낮은 자리에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길 원하고 절박하길 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신 그 주님을 우리의 입을 열어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생명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되찾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을 만난 자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의 이 좋은 소식 우리의 입을 열어 전할 자들에게 전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그것을 자랑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언행과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이 증거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힘입어 이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결박이 클러지게 하시고 질병은 제거되게 하시고 영육을 새롭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자와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박수하며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렴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 한 걸음 앞서 행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복음을 위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간절함으로 나아가며 복된 기쁨의 메신저가 되어 크게 쓰임받았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기쁜 소식을 이미 들은 자들로서 그 소식을 위하여 증거하며 통로되어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